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그 전에 자녀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4절 말씀 가지고 한번 이 자녀에 대한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노아가 있었죠. 이 노아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여 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목조주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새로 산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주 잘 드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것 슥싹 하면 잘라집니다. 잘라지는데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나무를 일일이 다 켜와서 그거를 잘라서 거대한 이 배를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양계를 가르칠 때 제일 큰 이제 곤혹스러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는요, 합판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무들 잘라서 그냥 강목을 웬만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합판이 양계장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산란상자, 닭이 알을 낳기 위한 상자를 반드시 이제 합판을 가지고 짜서 만들어야 됩니다. 합판을 구할 길이 없어요. 합판을 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고 참 설명을 하면서도 처음에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사람들도 이해도 못하고 또 그림을 보여도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합판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합판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옛날에 공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거대한 130m짜리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 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야, 너는 너의 모든 가족과 너의 모든 권속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주 안으로, 아크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바깥에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제3의 지대에 계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방주가 되셔서 이 방주 안으로 노아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 물로 썰어 죽여버리겠다고 주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리셔서 또 땅에서 창수가 터져서 위에서 물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사람들이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물의 무서움을 이미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지난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쪽에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 물들이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바닷물이 몰려와서 집들을 쓸어버리고 온 동네가 다 쓸려 내려가면서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이 모습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이 물들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썰어 죽여버리셨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죄악이 관여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물로 썰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거룩한 자였습니까? 노아는 온전한 자였습니까?
물론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는 무흠한 자였고 그는 죄 없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보시면요, 노아 때의 풍경, 노아 때의 광경을 딱 네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럼 여기서요, 먹고 마셨다. 뭘 먹었을까요? 무엇을 마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마셨을까요? 카페라떼? 아니면 어제 저 손님하고 보이차 마셨는데 보이차?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겠죠. 술 먹고 고주망태화돼서 그 술로 자기의 이성적 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껏 살더란 거예요. 이 타락의 가장 중요한 전형을 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가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를 막 먹고 고주망태가 됩니다. 고주망태가 됐어요. 여러분, 술만 먹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아랫도리를 벗고 술주정을 부렸겠죠. 저는 이 상상을 하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혹은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술 마시고 난리 법석을 떨던, 왜 내가 장로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해병대 출신이셨는데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온 가족이 정말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했습니다. 딱 저희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마치 기상점호하는 것처럼 자식들요 다 앉혀놓고 일렬 중대로 앉혀놓고 횡대로 앉혀놓고요 이야기를 하시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때는요 양반다리로 앉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고,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들었던 것처럼 또 해서도 안 되고,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것처럼 딱 이게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또 다리가 아파서 약간이라도 꿈틀거리면 어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딴짓 안 하고 여지없이 두들겨 패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 술 주정하시던 그 모습 저는 정말 떠올라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랫도리 벗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향해서, 여러분,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 온전한 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노아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과 아무 차이 없는 게 이 노아였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노아를 끌어안으시더란 거예요. 품으시더란 거예요. 품으시고 노아가 맞이 될 모든 빗물을 누가 대신 맞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 비를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이게 방주였어요. 이 방주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였을까요? 자기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 돌아보면 자기 이웃집, 옆집, 앞집 모두가 죽어버리고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누가만 남아있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 8명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서 뭔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사람 보면요, 나도 오금이 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 선생님이 몽둥이 딱 들고 잘못한 놈 나와 불러가지고 두들겨 팰 때 여러분 하면 어떠셨어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맞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살았어요. 돌아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뭐 하더라고요? 예배하더라고요. 이 예배의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시푸른 바닷물이 어느 날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다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 물에 빠져 죽이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물이 쪼개져 버립니다. 물이 쪼개져 버렸어요. 이 물이 쪼개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에 이게 하나의 어떤 이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의 날에 둘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위아래로 찢어버리셨죠. 그죠? 물을요, 위아래로 물을 쫙 나누셨다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옆으로 쫙 찢어버리면서 물을 찢으시면서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묻이 드러나겠어요. 땅이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손을 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이 위아래로 찢으시고 셋째 날 옆으로 찢어버리셨어요. 자, 내 손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 보이죠. 그리고 셋째 날이요, 딱 이 물을 찢으신 다음에 그 땅,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무엇으로 충만케 했습니까? 생명으로, 식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다음에 인천대교를 지나오실 때 그때 여러분이 가끔 이게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풍경을 보신 적이 있죠. 자,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땅은 어떻습니까? 갯벌이죠, 갯벌. 젖어 있는 땅이에요. 맞죠? 젖어 있는 땅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빠졌는데 그 땅을요, 사실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른 땅이 뭘까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물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이 찢어져 버리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 마른 땅이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생명으로 충만케 되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그분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충만케 되면서 온 땅에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케 될 것을 식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을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 무채 딱 당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봤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뭐 합니까?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소고치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처럼 예배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뭐가 터져나온다고요?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 이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걸었어요. 뚜벅뚜벅 광야. 이 광야를 걷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이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토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더란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그 줄인 목을, 가란 목을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자, 이제 예배와 찬양이 터져나왔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은혜,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란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 하라고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터져나옵니까? 예배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뭐 해야 한다고요?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그분은 자비로우시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자녀였어, 자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요, 미국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주 전통적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황금을 얻기 위해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메이플라워에 탔던 신앙을 찾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탔던 사람들과 금을 얻기 위해 탔던 사람들, 이 두 가지 그룹들이 결국 미국의 두 기둥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그게 프래그머티즘까지 포함해가지고 오직 실용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래그머티즘, 곧 실용주의의 바탕을 둔 이 미국인들이 예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자꾸 찡찡거려, 떠들어대, 애들이 뛰어다녀,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을 예배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예배에서 아이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유아 예배, 영아 예배, 그리고 또 주일학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신앙의 타락은 주일학교로 말미암아 미국의 신앙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주일학교 때문에 미국의 신앙이 붕괴되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난 다음에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들이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나갈 게 뭐가 있냐? 그 귀찮고 그 얼마나 그 좀 이게 힘드냐? 그러니까 너희 장정만 나가라. 어른들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애들 업고 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애들 한 집에 장로님 세대 때는요, 우리 허장로님 세대 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 이 차범근 씨가 그런 어떤 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이 캐치프레이즈로 온 국민들을 호도했었습니다. 애 많이 낳는 것, 이거는요, 혐오스럽고 아주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애 셋 낳았을 때 얼마나 눈치코치 받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봤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집요, 6남매였어요. 6남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야만인 보듯이 저희 집을 쳐다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 5 낳은 원태근제를 모두가 다 손님 오는 손님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국자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이래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모세 때, 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1명, 2명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야곱 몇 명 낳았습니까? 13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12명에 딸 디나까지 13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애들 데리고 광야에 3일 길을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그랬겠습니까? 사실 바로는요, 옳은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죠. 맞죠?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죠. 이 아이들이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요한이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설교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애들만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은 제대로 다 알아듣습니까? 앞에서 보면요, 딴짓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잘 이해하고 애들이라고 잘 이해 못한다, 이건 넌센스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요, 다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 너무 성경 공부 강조하고 설교 강조하는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목금 이틀 동안 서울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창립 1년 된 1주년 기념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교회,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 다 나오셨는데 교인들도 막 따라 나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양반들요, 나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요 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좋다는 프로그램 다 해봤어. 상담, 1대1, 비훈련부터 시작해야 T훈련이면 별거 다 해봤어. 단기 선교를 안 가봤겠습니까? 오만 데를 싸돌아다녀봤어. 다 해봤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개척하신 목사님의 생각이 뭐냐면요, 배우고도 그따구로 사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이 배우면 제대로 삽니까? 잘 알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가 제일 잘 살아야지. 선교사가 제일 잘 살아야지. 내가 보이요 목사들, 선교사들 중에 사기꾼, 비스무리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란 거예요.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경영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경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선교는요 사중적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요, 타겟은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는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드려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내게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엎조려져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습관까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저녁에 모든 면에서 내 호흡 하나하나가, 내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오로지 주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1차 대상은 누구냐면요, 제3세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복음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복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자녀들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구약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의 선교하면요, 다들 국경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접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오늘도 보십시오, 터키에서 혹은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어요. 우리 아저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이 아저씨는 탄자니아에서 오셨어요. 국경 바깥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런데 이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요, 이제 그가 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를 이야기하죠. 이 쉐마가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쉐마 이스라엘 야훼 호 여호와 야훼 여호와 엘로힘 다음에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 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 6 글자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게 쉐마예요. 쉐마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쉐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랍비의 전승에 따라서 이 6 단어로 구성된 이걸 쉐마라고 말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게 더해지면서 9절까지 포함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을 쉐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쉐마의 가장 중요한, 너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하면서 이르기를, 사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원에서 나올 때 우리는 북미에 있는 공동체들과 달랐습니다. 북미에 있는 공동체들은 예를 들어서 후트라이트 공동체나 혹은 메노라이트 공동체 같은 경우에 공동체가 분립할 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수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이 후트 공동체나 메노라이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꼭 이 주제를 물어봤어요. 분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의 반을 떼서 분립할 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짓게 하고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동체가 딱 자리 잡히면 다시 페이백 하게 하더라고요. 상환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보원에 있는 공동체는 너무 가난해서 줄 돈이 없었습니다. 집 지을 돈도 그리고 땅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먼저 산 24번지의 산을 빌렸습니다. 우리 헛개 심은 산, 양봉하고 있는 산, 용환아 네가 가봤던 그 블루베리 심은 산, 이 산을 30년을 임대했어요. 임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와가지고 장로님하고 양집사님하고 저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요, 거기서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서 라면 끓여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권사님이 밥 해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브라질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동양 선교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갈 때 그때 제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락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받은 사례비가 내 계좌에 들어와 있었어요. 공동체에 내지 못하고 그걸 갖고 들어왔었습니다. 가서 낮에 저녁에 오후 5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새벽으로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낮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뭐였냐면 양계 세미나를 했어요. 4일 동안 이렇게 집회와 세미나를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끝났는데 마지막 날 되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브라질 친구들에게 양계장 하나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돈이 있나 싶었는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영락교에서 보내준 돈이 있었어요. 제가 사례비를 꽤 많이 받은 적도 있거든요. 꽤 큰 돈을 보내셨어요. 양계장 한 동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돈이 그 계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계좌에 실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분한테 이걸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만 거기 있는 선교구에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면서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하고 하는 건 처음 본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선교부에 있던 집사님 한 분 우리가 만나본 적 있죠. 그분이 목사님 내가 곧 얼마 안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는데 여기 와봐도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 와보십시오 라고 했죠. 그분이 왔고 저 산 23절을 보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협의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 헌금하려고 돈을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 돈으로 이 땅이 구입됐어요. 이 땅이 구입됐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적금을 들어서 부어서 만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었어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장로님, 양집사님 짓는 집부터 해서 우리 집까지 모든 집들이 언제 한번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건축의 과정이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고요? 아이들한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밥 먹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고 밥이나 물어. 입 다물고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럽다 라고 하시면서 입 다물고 밥이나 물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밥 먹는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요,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씀은요, 보시면 우리말에는요, 이 말이 뉘앙스가 잘 살려져 있질 않아요. 이게 잘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요, all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 앞에 늘 언제나 그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요,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가 call이란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힘을 다 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온 다음에 그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대충 드렸겠습니까? 자기를 살리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기가 맞아야 될 그 빗물을 대신 다 맞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노아는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요,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예배와도 같이, 혹은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그 바닷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겨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 이 공동체가 그런 예배에, 또 그런 교육의 장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요 모든 이란 단어와 함께 그 말 뒤에 뭐가 있냐면요, 단어가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어는 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you라는 말이에요. 너의 힘, 너의 영혼, 너의 정신, 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가져오지 말고, 딴 사람 카피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네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너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 떠들면 떠드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집중해라 라고 자꾸 지어박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로 서면요, 이 모습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예배자로 내가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엄마들이 애들 보고 시끄럽다 하고 지어받고 이렇게 입 틀어막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너의 최선의 마음, 너의 최선의 뜻,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삶을 내가 살면서 내 자녀들이 이런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뜻이라는 단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이라고 번역될 때는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넘치는 것이에요. 뭔가 넘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 이걸요 메오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는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세 가지 표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 보내주시고, 마치 방주가 노아가 맞아야 될 빗물을 대신 다 맞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내가 찔리고 내가 박히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다 대신 담당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더라고요.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최상의 것으로, 내 모든 것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 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방주만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맞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방주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된다. 이게 정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에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해라. 이게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선교 대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여기는 종교가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흔히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을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3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누구와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보원에 딱 내려오는 순간에 내 눈에 막 일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거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딱 가면 이 사람들 뭐 해야 될지 일이 보이고 뭘 가르쳐야 될지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0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전파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개최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데리고 이런 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지리산의 8개구를 초토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내 삶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20대에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탁치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I know you. 사람들을 알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말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람들과 더불어 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세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 어떻게 하는가? 저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이나 그는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더불어 사셨어요. 목수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그냥 살았어요. 그거 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후에 모든 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주님은 온몸이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 창조자가, 만물의 주인이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선교지, 이걸요, 요즘은요, 제가 볼 때는 국경이 이미 무너졌어요. 선교지는 여기 아닌 저기가 선교지가 아니고 모든 곳이 다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성만 하더라도 다문화가 이미 900 유닛이 넘습니다. 마늘 시즌, 마늘 캘 시즌이 되면 매년 1,500명 정도의 캄보디아인들이 여기 와서 마늘을 캡니다. 이건요, 내가 볼 때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거기 심하시고 얼른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케어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캄보디아 선교사 계시네요. 난 처음에 왜 웃으시나 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초월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맛보아지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번째 선교가 뭘까? 여러분, 네 번째는요, 내가 살고 있는 통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술과 교육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요즘 이걸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보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했어요. 제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초두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 가르친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요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원래 뜻은 뾰족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혜린아, 연필 깎아봤어? 혜윤이도 연필 깎았으니? 뭐로 깎니? 칼로 깎니? 아니면 기계로 깎니? 연필 깎기로 깎아. 연필 깎기로 깎지 말고 칼로 한번 깎아본 적 있니? 칼로 깎아가지고 깎았을 때 끝을 어떻게 하냐? 뾰족하게 만들지. 이게 샤난이에요. 끝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 깎아내고 잘라내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이게 샤난이에요. 이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뜻은 그래서 뾰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한다,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뭐라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서 그 마음에, 그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따라 보십시오. 이 생각은 마치 물처럼요,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휙 생각이 딴 길로 가버립니다. 맞죠? 딴 길로 갑니다. 자꾸 이 생각이 자꾸 곁길로 벗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쳐내고, 가시를 쳐내고 잘라내버리고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 움직이는 이 아이들의 생각과 몸과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심어줘 새겨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새겨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지난주에 혜린이와 혜원이한테, 아빠한테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말해라. 너희 아버지 눈에는 지금 혜성이밖에 안 보인다. 요즘 이제 겨우 해근이 제 눈에 들어와서 이 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딸들을 끌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뽀뽀해달라고 그래? 뽀뽀해달라고 그래? 뽀뽀 안 해주냐? 안 해주지, 그지? 뽀뽀해달라고. 이 볼에 뽀뽀해주세요, 그래? 안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해.
저 인간이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하고 다 표정해서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보다 더 사랑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 66권의 말씀을요 딱 꽉 짜가지고 옛날에 한약 짜듯이 말씀을 우려가지고요 딱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피가 뭐예요? 사랑이죠.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라. 쓸데없이 이 말씀을요 아이들 고문하듯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읽게 하고 쓰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이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실히 느낀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요, 마음에 새기고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뜻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 혹은 말씀이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게 하라. 제가 카톡 대문 사진을 먼 내가 그 정신을 가지고 그걸 바꾸겠어요. 근데 아내가 가끔 찌릅니다. 사진 바꾸세요.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내가 내게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이제 사진을 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으로 바꿔놨어요. 대문 사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뭘 떠오르겠습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런 뉘앙스를 담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요 표현하고 말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이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적신바되고 푹 잠긴바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내가 이 말씀만 같이 나눠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8절은 뭐라고 했냐면 8절과 9절에서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미간에, 이 미간이 어딥니까? 요 눈썹 사이죠, 그죠? 요 미간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고 했어요. 괜히 쓸데없이 이 타투하지 말고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이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안식년으로 있을 때 미국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 그 친구는 타자마자 냅다 잤어요. 막 그냥 8시간 내 밥도 안 먹고 계속 잡니다. 참 피곤한 인생을 사나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책 보고, 다음에 이제 집회 말씀 막 준비하고, 그때 내가 이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성경 프로그램 중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딱 펴가지고 본문을 막 보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거의 비행기가 도착할 무렵에 눈을 떴어. 그 나를 실컷 보더니만 히브리어 글자가 막 새겨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유대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백인인데.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 난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러시냐고. 히브리어 보니까 참 놀랍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서, 이제 딱 시간 되니까 일어나서 뭐 하냐면요, 그 짐가방에서 뭘 꺼내더니만 자기 몸에다가 셔워를 딱 덮는 거예요. 덮고, 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걸 덮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상자가 끈에 달리는데 이걸 이마에 딱 붙여, 딱 통염해. 그리고요, 한쪽에 구석여가지고 말씀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설주에 새기라고 했죠.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마다요, 이게 문설주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고, 뭐라고요? 매주자라고 붙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말씀하고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요. 그 안에 새겨져 두루마리 양피지가 거기 새겨져 있고 그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걸 만지게 만들어놨어요. 만지기 하면 뭐예요? 만지기라도 해라. 티베트 쪽에 가보시면 이 티베탄들은요, 라마 불교의 그 경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줄을 길게 매달아가지고 그 줄에다가요, 마치 만국기 달듯이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글로 다 새겨가지고 이게 펄럭이게 만들어놨어요. 펄럭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왜 펄럭이게 만들었냐면 바람을 따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방 땅끝으로 날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구절, 마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암송하는 암송 요절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종이에다가 이 불경을 쫙 적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찬물을 넣고 확 뿌립니다. 뿌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열방 땅끝까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매주자를 걸어놓고 말씀을 만지고 말씀을 이마에 붙여가지고 손목에 매가지고 이 말씀을 언제나 마치 내가 늘 때마다 시계를 보는 것처럼 매주자를 붙여놓고 내 미간에 내 손목에 말씀의 상자를 넣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빠져본 기억나십니까? 그때 책만 펼치면 뭐가 떠올랐어요? 사랑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이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깊이 잠김받아서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따라 살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잠김받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노아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자로 살게 될 때에 그 모습 보고 네 자녀가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